데자뷰라는 이 말은 이미 보았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처음 가본 장소이고 또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또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언젠가 보았던, 가봤던,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데자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데자뷰라는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에. 여기서 첫째 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리고 40년이 지난 40년째 되는 첫째 달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그 장소가 또 가데스 바네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를 하고 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을 너희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이전에 본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 이 말을 자식이 부모에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된 그러한 자가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 나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로서 이들은 처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전에 10명의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10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했겠습니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반응, 원망과 불평,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교체되어졌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해서 보인 반응은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기들이 지내온 그 광야의 그 모든 곳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것들이다. 여러분, 없는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지내왔던 모든 세월 동안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아갈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광야를 지내는 동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이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는가? 왜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가? 여기에 더 주목하고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광야 1세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똑같은 모습을, 그의 부모들과 똑같은 모습,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돼.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부족한 것에 익숙해지는 삶을 훈련해야 돼. 그런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훈련, 그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의 결과를 나타내야 될 그 시간에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열심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킨 이 훈련이 실패한 것일까?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은 도무지 그 훈련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광야 훈련, 광야 학교는 실패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진 어떤 커리큘럼이나 최고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죄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이 죄성이 변하려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그 훈련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광야 학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 받는다고 해서, 훈련만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훈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광야 훈련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분명히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출애굽 1세대, 2세대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여러분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똑같이 출애굽 2세대에게 데자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데자뷰될 수 있고 어쩌면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성의 데자뷰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좋은 교훈과 또 경계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러한 그것에 이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이제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한 말들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호통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런 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도 불평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대못질하는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런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함을 아셨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죠. 원망과 불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신뢰하는 모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정말 금상첨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죠.
모세는 이들의 변하지 않는 그 불신앙과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언젠가 그들의 부모에게서 보았던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일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내가 그동안 이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나? 40년 동안 38년 동안 내가 도대체 이들과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고개를 들고 백성들을 쳐다보았을 때에 순간 모세의 혈기가 분출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그래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야 너희 행동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야, 나를 믿지 아니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 너의 모습은 내 거룩함,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통한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0장 사건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복지, 그 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 우리가 가자, 다시 일어나서 가자, 절망하고 무너지는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다독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지, 나도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40년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두고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혈기를 부린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너희들이 변하지 않냐? 왜 너희 부모에게 보였던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느냐? 소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큰 죄라고 이런 가혹한 징계를 내립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해온 일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해왔는데 지금 이 한 분의 이 실수가, 이 잘못이 이런 가혹한 징계를 내릴 만한 그러한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모세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말이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짧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리보다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도자는 여러 사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경건한 지도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종반에 와서 그가 부린 이 혈기는 단순한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치면서 물이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신의 책임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보다 리더로서의 그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것까지 인도해 왔는데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든다고? 그래, 봐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반석을 내리친 그러한 행동을 행하고 있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자인데 그러한 자가 자기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인 양 우쭐대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까?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과 비견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특권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더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직장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리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리더로 세움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한다. 그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게 만들고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여러분, 리더에게는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더 큰 심판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짓는 그 죄 똑같이 어른이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보지 않죠. 여러분,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복보다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인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지식과 경험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적으로 언행심사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 복을 주시면은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권리보다 책임을 더 중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지나친 혈기, 이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불순종이 계획된 불순종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분노, 혈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행위도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발동한 혈기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40년의 그 시간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 유월절의 그 은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매천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물이 없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지금 나이 120세 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배은망덕하고 목이 곱고 강팍하고 폐역한 것들, 이런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그 흥분된 모습과 그의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 야단치고 화내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도를 넘었죠. 분노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울리는 그 지팡이의 소리와 분노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은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요, 무엇이 문제냐?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듯이 사람들에게 보라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봐라! 내가 하는 일 봐라.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분노가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모세, 그 모세를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조절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혈기와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내 개인 속에 기쁨을 앗아가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건강까지 해치는 것이 분노죠. 근데 그 분노가요, 혈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누군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갈아채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분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보십시오.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분을 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죠. 희노, 애락, 애오욕, 이러한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원초적인 본능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윤택하게 만듭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조절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은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도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 기쁨도 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절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냄, 혈견은 빨리 풀어야 된다.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분을 내는 그것이 우리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일이다. 마귀가 어디를 타고 들었냐? 우리의 분냄, 우리의 혈기를 타고 들어온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분노와 우리 혈기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오늘 지도자가 이 혈기 통제에 실패하면요, 그 영향은 심각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페널티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그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가만두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자꾸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 혈기를 그의 혈기를 다루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혈기가 끝까지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혈기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혈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요, 말씀의 조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성도, 오성도,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혈기를 잘 통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혈기의 원인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기의 원인,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분노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실족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모세 앞에 호소하고 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요, 이런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왔던 민족의 지도자, 영적 리더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친 공격적인 행동과 그러한 말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모세가 쓰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혈기를 충동질하는 분노 유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히 하고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 삶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화를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가데스의 그 무리바 물 사건, 이것은 40년 전의 데자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죄악의 데자뷰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권리보다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가? 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 세우셨는가? 세상 가운데에 빛과 성모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혈기와 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탈하고 가리우지 않도록 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혈기와 분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혈기를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혈기를 누그러뜨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